오늘 말씀 감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를 향해서 돌아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고난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가,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평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간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좀 중직을 맡고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많이 맡으신 분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감옥에 매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복음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더 기폭제가 되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전시켜 버리셨죠. 바울이 감옥에 가니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모든 것들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설하심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자아를 꺾고 이제는 내 약점,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우리의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어렵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원래도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소망과 힘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그럴 때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유례에 없었던 이 랜선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복음의 전파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욱더 이제 모든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이 랜선 목회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왜 한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단련하심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고난의 시간을 한국교회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의 시간이 들어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단련하심 가운데 그들이 순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빌립보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게끔 주님은 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의 우리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걱정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힘내라. 내가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시기하며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하면서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단과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단과 율법주의자였다면 바울은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그들은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한 자들입니다. 이 FF 브루스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 내에 베드로의 추종자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실망하며 포기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프레임을 짜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경우 이 프레임에 그대로 넘어가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데 간혹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 프레임대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쏟을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바울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는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구나. 그것은요,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해석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은 저는 좀 그렇지 않은데 저희 가족은 개를 무서워합니다. 커다란 개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기겁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 커다란 개가 지나가는데 개고기 매니아들은 그 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입맛을 다시겠죠. 개를 훔치는 개도둑은 그 커다란 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쟤를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의 주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개를 바라보면 아주 예뻐 죽습니다. 똑같은 커다란 개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점, 즉 우리의 세계관, 렌즈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의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의 관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울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의 관점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프레임을 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기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감옥을 지키는 그 간부장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련의 시간임을 인정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바울과 같이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